이제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2주 뒤에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시간이 흐름 속에서 계절이 바뀌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또 딱 맞춰서 그렇게 추석을이라는 명절을 우리 조상들이 만드시고 했다는지 참 신기하다 생각합니다. 추석 앞두고 가을 날씨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행복한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행복한 가을 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애간장 타다라는 말 아시나요? 애간장 PPT 한번 보시면 네, 애간장. 이 애라는 말이 간장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말로 이제 옛날 말로 이제 창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간장이라는 자체가 이제 그 내장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애간장하면 보통 창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애간장이 끓다, 뭐 타다, 그 말은 뭐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슬픔이나 초조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병명을 보통 이제 창자가 꼬였다. 너는 왜 이렇게 창자가 베베 꼬였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표현을 쓰는데요. 이 장이 이제 섬유하에 의해서 유착이 되면 이제 장이 실제로 꼬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꼬인대요. 그래서 장의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장 폐쇄증.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출혈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 장 폐색이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질병에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모든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잖아요. 바로 이 스트레스인데, 이 질병 역시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시험 앞두거나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죠? 이제 막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듯이 이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왜 문제가 또 되냐?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 증가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나오면 당연히 아파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우리 어르신들 말로는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분노가 아니라 화병이 일어나면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막 나타내서 뭐를 나타내냐? 이 단백질이 염증을 유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염증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염증이 장의 기능을 악화시키고 장의 고통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어떤 결과를 기다리거나 막 그 애간장 타는 모습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엔 좀 제가 바빠서 많이 못 보는데 잘 아시는 나누스를 종종 보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남녀 어떤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 막 사귀고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받으려고 막 애간장 타는 그런 게 잘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또 가끔씩 이제 너무 돌질하는 막 남자들도 나오고 하는데,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또는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애간장이 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권모 형제한테 연락이 왔어요. 군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또 응하신 것처럼 참 감사드립니다. 이 권모가 우리 이제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예배 잘 안 나오고 그래갖고 좀 제 애간장을 많이 탔잖아요. 전화도 안 받고 이 녀석이 막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군종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군종이 그 보직이 아니라요, 자기는 주중에 업무 다 하고 주일날 군종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예배 안 드리려고 막 이렇게 막 한마다 하여튼 잠 잘 자야 된다, 일찍 자고 내일 오자, 그렇게 했는데 애간장을 탔는데 군대 가서 군종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군대를 위해서 그 권모 형제가 엄청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 권모 형제는 원래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2년 전에 와서 저희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라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이 친구가,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방황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PPT 한번 보시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혜리가 이제 문화센터 가는데 군복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건모도 이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제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에 대해서 이제 그때 기도쟁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20년 후의 일이지만 네, 어쩔지 참 애간장이 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3 친구들도 이제 원서를 넣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제 수능, 이제 수시를 넣자마자 바로 결과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요. 정시처럼 그렇게 안 하고 수능 본 다음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애간장이 탈 수밖에 없고 또 얼마 안 남은 수능을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친구들의 마음 역시 애간장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난주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을 벨릭스라는 사람, PPT 보시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폈어요. 벨릭스는 바울에게 뇌물을 받고자 2년 동안 재판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시간,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잘 버텼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어쩌면 애간장이 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40명이 또 암살단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바울을 감시했을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리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고소합니다. 벨릭스를 이어서 그 다음 총독이 된 베스도가 새로 부임을 해요. 근데 총독으로 온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3일밖에 안 됐는데 3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총독에게 와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유대인들은 2년 동안 바울을 잊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울을 괴롭히고 죽일까 모색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간을 바울은 2년 동안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되어 벨릭스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좌천되고 베스도라는 새로운 인물이 오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주처럼 이 인물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베스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총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얼굴이 물론 영화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둥글게 생겨서 이렇게 좀 뭐랄까 인상은 뭐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상은 과학인데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입니다. 베스도는 59년부터 62년까지 이스라엘 총독이 됐습니다. 3년 정도 부임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지난주 살폈던 네로 황제 있죠? 그 네로 황제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PPT 한번 보시면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네카라는 사람인데 세네카의 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네로 황제를 황제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세네카예요. 세네카의 지도 아래서 네로가 있을 때는 한 7년, 8년 정도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되게 풍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네로 황제가 뭐 로마에 이제 화재가 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등등 생기고 또 이제 아내를 좀 잘못된 사람을 하여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등등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네로 황제는 자신의 스승님이었던 세네카가 네로 황제가 계속 폭정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니까 쓴소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네로가 자신의 스승님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반란을 일으켰다, 반역죄다 해서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이 세네카가 죽게 되는데요. 네로의 폭정만 없었다면 세네카는 아마 더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당시의 나이가 68세였습니다. 세네카가.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수명을 생각할 때 매우 장수를 했겠죠. 보통 뭐 물론 이제 고위층들은 좀 더 오래 살긴 했지만 보통 수명이 30, 40, 조금 많으면 50대였기 때문에 그에 반면에서 이분은 이제 그 숙청당이 전까지 살았으니까 68세였으니까 더 오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장수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가 이렇게 오래 살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론이 있었어요. 뭐 책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세네카 치면 이제 책들이 쭉 나올 텐데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화를 다스려라. 그리고 인생을 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아라. 이 지론으로 이분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세네카의 추천을 받은 베스도 역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세네카, 스승인, 정치적인 스승인 세네카가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으니 베스도 역시도 벨릭스와는 전혀 다른, 벨릭스는 욕심이 많고 권력이 욕심이 많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에 반면 베스도는 세네카의 가르침 속에 그냥 부드러운 성격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트러블 일으킨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세네카의 가르침을 따라서 합리적으로 온건한 통치를 하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트러블을 나는 것을 좋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살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그리파 2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요. 사진이 없어요. 이 사람의 아그리파 2세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좀 그 성격도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바울과 아그리파 왕이 실제적으로 만나는데요. 간략하게 오늘은 설명만 이 아그리파 2세의 배경에 대해서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그리파 2세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겠죠? 1세가 있다는 말이겠죠? 자, PPT 한번 보시면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런데 요게 1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기 헤롯, 우리가 보통 하는 헤롯 그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1세가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실까요? PPT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이제 살필 때 나왔던 장면인데요. 바로 이 헤롯이 오늘 나오는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아그리파 1세 이 아버지 헤롯은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를 참수하고 베드로를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막 난리를 쳤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어떻게요? 벌레 먹여서 벌레에 이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입니다. 결국은 이 아그리파 1세도 이제 역사에 의하면 이제 세균이 감염돼서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창작 그쪽에 뒤틀려서 결국은 장폐색으로 죽었다. 5일 만에 죽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아버지의 행위를 아그리파 2세 아들은 잘 봤겠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처럼 강압적인 정치를 하기보다는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파 2세도 그렇고 그냥 조금 조용하게 그냥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벨릭스나 아그리파 1세 자기 아버지가 막 난리를 치고 막 했더니 단명하는 걸 어떤 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길고 어떻게 해요? 가늘게. 네. 두 사람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2세는 어쨌든 조용한 걸 좋아하고 조정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 놓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 대제사장을 수시로 임명해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은 보통 가문을 따라서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아들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싹 다 무시하고 아그리파 왕이 어떻게 해요? 너도 대제사장해. 너도 대제사장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사람들 다 갈아치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한 시대에 대제사장이 4명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 대제사장 가문도 부패하다 보니까 자기가 죽지 않은데도 권력을 자기 아들 사위한테 막 줘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원래는 우리들이 알고 있을 때는 한 명만 존재해야 되는데 막 이 사람도 대제사장 저 사람도 대제사장 하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PPT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안나스 1세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님 시대 때 나오는 그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사위가 가야파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으로 안나가 세웁니다. 그리고 1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누가 있겠어요? 2세. 2세는 뭐겠어요? 당연히 안나스의 아들이겠죠. 그래서 2세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의 그 대제사장이 함께 있는 상태가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가문에 대해서 아그리빠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두 대제사장에서 어떻게 해요? 다 자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그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 그 사람들은 이쪽 안나스 이쪽 사람들이고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마엘. 전혀 이 가문과 상관없는 아그리빠 왕이 세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종교에 매우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즉
정신적 지주였던 종교 지도부를 통제함으로써 유다 내 정치적인 안정과 로마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을 실세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가른 거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이유 말고도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생깁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아그리빠와 이 대제사장 간의 좀 권력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이 아그리빠 2세의 취미 생활이 하나 있었는데 먹방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먹방을. 그래서 특별히 그는 뷰를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궁전, 그러니까 어쨌든 왕이니까 궁전을 대대적으로 개조해서 상층부, 궁전의 가장 상층부를 엄청 큰 대형 식당으로 만들었대요. 한번 PPT를 보시면, 제가 아그리빠가 만들었던 그 궁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터밖에 없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헤롯,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꼭대기고 높여서 여기가 원래는 성터인 거예요. 지금 이제 무너져 갖고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고지대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성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밑에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마어마한데, 어쨌든 이 아그리빠 역시도 그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위치에다 높은 곳에 성을 만들고 그 성 상층에 큰 대형 식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멋있는 뷰를 보면서 밥 먹는 게, 먹방하는 게 이 사람의 어떤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내부가 다 보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 자리에서 누워갖고 이렇게 성전을 보면서, TV가 없었으니까 성전에 사람들 뭐 하나 이렇게 보면서, 그걸 보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사람의 어떤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일상을 이제 구경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보이는 뷰 쪽을 향해서 엄청 높은 벽을 또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자신들을 못 보게.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식당의 조망권을 침해했다고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를 불러갖고 이거 해결해라.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뭐 싸움이, 다툼이 난 거죠. 또 로마 군 입장에서는 성벽을 이렇게 좀 감시해야 되는데 이 성벽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감시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벨릭스 같았으면 막 화를 내고 막 칼 해갖고 텐데, 베스도의 입장을 아까 그 사람의 그 성품 알려드렸잖아요. 짜증이 나니까 황제한테 가서 해결하라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저희 고양시 시장이 계실 텐데 고양시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고양시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 나 모른다고 니들 대통령한테 가서 직접 해결하라고 그렇게 그냥 항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로 황제한테 가서 아그리빠 왕과 유대 지도자들끼리 문제가 이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의 황후가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달라고, 유대인들이 좀 약간 이렇게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황후의 말을 듣고 결국은 아그리빠 왕이 아닌 바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의 손을 들어주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와 같은 또 다른 정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살폈지만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자천된 후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임한 지 3일 만에 24장에서 바울을 처음으로 고소했던 대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아그리빠 왕이 세운 이스마엘이라는 대제사장이 유대의 높은 사람들과 와서 베스도에게 고소를 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3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허리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유다를 이렇게 시찰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베스도 총독에게 예루살렘으로 이 사건을 옮겨달라, 바울을 호송해달라라고 지금 로비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해되시나요? 보통 지금 재판은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해요. 총독은 가이사랴에서 행정 업무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베스도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수찰하다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과 유력한 사람들이
베스도를 만나서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군대의 호의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오는 과정에 바울을 암살하려고요. 베스도는 벨릭스와는 그래도 다르게 다양스럽게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치의 스승인 세네카의 가르침대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이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고위층 유대인들이 베스도가 근무하는 가이사로 너희들 와라. 나 여기에서 재판할 수는 없다. 이건 행정적 문제 있으니까 일단은 가이사를 와서 재판을 하고 그런 후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돼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이 잘못했다는 증거를 당연히 밝히지 못하고 되지 못합니다. 지난주처럼 결국은 바울이 압승을 합니다. 재판에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와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있었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공정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이 재판에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베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역시 사람인 거로 정치적인 이익을 따지려고 뜬금없이 대제사장이 요구했던 바울아 너 예루살렘 가서 다시 재판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슬그머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표를 얻고자 베스도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이사, 다시 말해서 이제 황제를 가이사라고 표현해요. 로마 황제 앞에서 저는 재판받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가이사랴도 아니라 저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불법 행한 적이 없습니다. 왜 계속 저를 구금합니까? 저는 이미 풀어줘야 되는 건데 벌써 3번이나 재판을 다 받아서 다 무죄 혐의를 받았는데 왜 저를 계속 구금합니다. 내가 만약에 불의를 행한 것이 있으면 저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아그리파 왕과 유대인들 그 조만권 분쟁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럴 때 베스도가 황제에게 재판받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마도 베스도는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장면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과 유대인 간에 계속 분쟁과 법정 다툼이 2년 이상 지속이 되니까 바울이 황제에게 나는 호소한다.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 이 문제 해결해달라. 이 장면을 아마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그리빠와 대제사장과의 다툼은 한참 후거든요. 한 몇 년 후인데 그때도 자신이 해결하기보다는 황제한테 가서 해결받아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도는 다행스럽게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일시적으로 베스도도 인간인지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 하였지만 다행스럽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권을 하지 않고 바울의 변호를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당시에 배석자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재판할 때는요 법률 전문가, 군사 전문가, 그 다음에 행정 관료, 지역 의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 벨릭스가 천부장이 올 때까지 바울을 내가 재판하는 거 미루겠다 한 적 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 벨릭스 혼자서만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관료들이 함께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벨릭스처럼 바울에게 돈을 받거나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재판을 임하지 않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베스도가 공정하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일 후에 이제 아그리파 2세가 다시 오거든요. 베스도를 만나러. 그 베스도가 다시 아그리파 왕 2세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다시 재판을 해요. 임의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벨릭스처럼. 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맞춰볼게요. 바울 한 사람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나 우리들 안에서나 정말 바울 선생님 대단하다, 우리가 존경한다라고 말을 하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유명했던 등장인물들이 바울에게 했던 행동은 지극 당연해요. 돈 받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이 사람 뭐 구금하고 힘들게 하고 당연합니다.
다음 주 살피겠지만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미쳤다 미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 이제 종종 만나요. 이번 주도 뭐 만났지만 저를 좀 무시합니다. 제가 뭐 무시당한 걸 느낍니다. 돈도 없죠, 목사죠, 뭐 외모도 뭐 이렇게 뭐 강호동처럼 막 우람한 것도 아니죠, 왜소하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바울에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유다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 계속 연관된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아그리빠 왕 2세는 바울을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베스도 총독도 그렇고 저번주 말렸던 벨릭스 총독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지금이 너무 불합리하게 지금 내가 원래는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받는 그 상황에서도 한 틈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한 채의 흐트러짐도 없이 각고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그의 길을 묵묵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폈을 때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는 왕들에게 전도하고 능력으로 해야 돼. 능력 있게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바로 잘 해결될 것 같고 당장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핀 것처럼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요. 그 2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제 나는 좀 자유롭게 되나, 자유롭게 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나 잘 해결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대제사장이 잘리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임명됐으니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새로 부임한 대제사장 역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세네카라는 당시 유명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철학자, 그 세네카의 제자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왔으니까 기존 벨릭스처럼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뭔가 괜찮아지겠지.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 역시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가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우리가 그의 인내를 겪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랜 시간 기도해서 이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상황이 변하는 줄 알았는데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서 이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사라졌으니 괜찮겠지 싶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예전 사람하고 동일하게 저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오랜 기다림 시간 속에 이제는 포기하고 지쳐가는 상황에 놓여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삶처럼요.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의 그 모습을 봐야 되고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사도 야고보가 말합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기다려라. 욥이 정말 많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인내했던 것처럼 그것을 기다려라. 길이 참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피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60 넘으신 이 할아버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노년에 주셨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 바울이 이 욥의 인내와 농부의 인내를 갖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버티면 좀 그나마 다행이겠죠. 또는 시일 내에 그냥 며칠 안에 이루어지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하지만
앞으로 살피겠지만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오랜 시간을 또한 지나면서 그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게 됩니다. 그 과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저희보다 이제 6개월 늦게 개척한 교회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탐방을 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되는데 저희보다 여러모로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김경수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오셔갖고 목사님 부러우시죠? 어찌 보면 부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교회, 좋은 교회, 그런 교회를 가지 않고 이 식사 장로교회를 선택해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편을 감수하면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지 않으세요? 또는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이룰 듯 말 듯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또는 하나님께 낙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사도 바울처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의 더딤에 실망하기보다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